감사합니다. 자, 우리 하나님 말씀 다 같이 찾겠습니다. 룻기 1장입니다. 16절로 18절까지 말씀을 같이 합독하고 하여 읽겠습니다. 룻기 1장 16절에서 18절까지만 우리 합독하여 읽습니다. 시작.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면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방관하지 마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도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에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를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아멘. 오늘 주일 오전 예배의 말씀의 제목은 신앙생활은 이렇게 하는 것이다 라는 제목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이런 말보다는 예수 믿고 거듭났다는 말을 많이 하는 이유는 구원에 대하여 여러분들에게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기 위한 것입니다. 예수 믿고 거듭났다. 요한복음 3장 3절과 5절에 요한은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예수님께 찾아왔죠. 밤중에. 니고데모는 얼마나 부자인지 몰라요. 일반 세상 역사 속에도 부자 니고데모라는 그런 말이 있다고 제가 누가 조사해 놓은 걸 제가 읽어본 적이 있는데, 유대인 중에서는 어쩌면 부자 아니겠습니까? 삼성 이건희나 이병철 씨는 외국 사람도 알잖아요. 대한민국의 부자, 현대 정주영 씨나. 그만큼 이 니고데모는 엄청난 부와 또 율법적으로도 거의 완벽한 그런 생활을 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나름대로는 자기가 영생을 받은 것 같아요. 근데 니고데모 속에는 내가 진짜 영생을 받았나라는 그런 의문이 있었다고 봐야 되죠. 그래 안 했으면 예수님 찾아오지 않았을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남들 눈도 있고 그래서 살짝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와서 어떻게 영생을 얻습니까? 왜냐하면 나는 율법적으로는 흠이 없고 또 내가 세상에 성공한 사람입니다. 그러니 나름대로 구원받은 것 같는데 내 마음에는 그렇게 확신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딱 자릅니다. 자, 니고데모가 상징하는 니고라는 말은 뭐냐 그러면 니고는 대표라는 말, 대표. 니고가 뭐다고요? 니고라는 뜻이 헬라 대표고 데모는 군중이란 말이에요. 군중. 자, 여러분 보세요. 데모하자. 이게 뭐냐면 군중, 우리가 모아가 군중을 모으겠다 이 말이거든요. 데모. 그러니까 이거 데모라는 말은 원래 헬라어인데 영어로 이렇게 바꿔놓은 거잖아요. 데모. 그러니까 이 성경이 주는 의미가 뭐냐 그러면 모든 유대인의 대표가 뭐냐, 구원받은 대표가 바로 니고데모라는 말이에요. 니고데모는 모든 사람이 볼 때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그 시대 그 대표예요. 근데 예수님께 딱 왔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니 못 받았다 구원. 왜? 구원받으려면 거듭나야 되느니라. 어떻게 거듭나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이렇게.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으면 거듭날 줄로 믿습니다. 거듭난다는 이야기는 뭘 말하냐면은 이제 한 살이 됐다 이 말이에요. 내 영혼이 한 살. 그러니까 예수 믿고 천당 바로 가는 게 아니라 우리는 예수 믿으면 어린아이, 영혼이 어린아이로 한 살로 태어나고 그 한 살인 어린아이가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예수 믿고 나면 뭘 해야 된다고요?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고 바로 죽어서 천당 가는 게 아니잖아요.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건데, 이 신앙생활이 뭐냐면 거듭난 내 영혼이 말씀을 먹고 성숙해 가는 과정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영혼이 성숙했는지 한번 보세요. 아니면 거듭만 나 있는지. 거듭만 나 있는데 하나도 잘하지도 않고 어린아이로만 계속 있으면,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의 지능이 5살짜리면 되겠습니까? 평생을. 지금 50년을 살아도 지능이 5살이면 안 되잖아요. 그런 아이를 뭐라고 하러 갑니까? 장애를 가진 아이라고 하잖아요. 지능이 안 자라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보죠. 우리가 영적 장애가 일어나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난 우리 수정교인들이 영적 장애가 일어나서 5살에 머물러 버리는 그런 신앙생활이 없는 그런 성도가 돼서는 안 되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에베소서 4장 13절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자라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까지 자라가는 것이 신앙생활이다라는 것을 꼭 명심해야 돼요. 그래서 적어도 우리 수정교회 여러분 신앙생활을 적어도 30년 했으면 예수님하고 비슷하잖아요. 30년. 그러면 예수님 거의 닮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랐으면.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구약을 우리 여러분에게 설명할 때, 구약은 뭐냐면 신학 성도들의 신앙생활을 연극을 만들어, 연극 무대를 만들어 가지고 그것을 표현해 놓은 거예요. 신앙을 표현해 놓은 거예요. 구약은 뭐냐? 신학 성도들의 신앙생활을 상징적으로 연극을 시켜서 우리에게 설명하는 내용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구약을 내 신앙 이야기로 안 풀면 구약은 역사 이야기로 끝나버리기 때문에 별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룻기서는 얼마나 중요한 내용이냐 그러면요, 우리 신앙생활을 가장 쉽게 잘 설명해 놓은 연극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 룻기에 등장하는 인물이나 지명은 다 뭐냐, 신앙의 요소를 설명해 놓은 연극이에요. 연극.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신앙이 무엇인가, 신앙생활이 무엇인가, 영적으로 자라가는 것이 무엇인가를 오늘 1장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그전에도 설명했지만 또 설명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신앙은 듣고 말아버린 것이 아니라 행하기를 저는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알아야지 됐잖아요. 자동차도 마찬가지예요. 운전을 자꾸 하다 보면 자동차가 늘어나면 실력이 늘었습니다. 자동차 한 번 몰고 안 몰아버리면요 장롱 면허증이 되는 거예요. 자동차 면허 따가지고 이제 연수 받다가 차 안 타고 여러분요 10년만 되면서 나도 운전 까먹어버립니다. 운전 못합니다. 그러나 운전은 자꾸 해야지 늘어날 줄로 믿습니다.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은 것을 반복해야지 여러분들이 말씀으로 살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반복해 설교하는 거예요. 어느 우리 한국에서 최고 문제 많은 교회에 목사님이 그 교회에 1년 이상 버틴 목사님은요 훌륭한 목사님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대부분 6개월이나 쫓아내요. 목사님을. 그래가지고 너무 쫓아내다 보니까 이제 갈 목사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한 젊은 목사가 신학교 갓 나와가지고 목사 안수 받은 목사님이 지원을 해가 그 교회로 간 거예요. 부임해 간 거예요. 하도 노예에서 보낼 사람이 없어요. 안 간다 그러니까 수소문을 했는데 어느 젊은 목사가 신학교 갓 나와서 안수 받은 목사가 내가 가겠습니다 해가지고 그 교회로 갔는데 갔다 봤더니 교회가 엉망이더라는 거예요. 거미줄부터 시작해가지고 막 담장 능글부터 시작해갖고 페인트도 안 칠해가지고 막 이런 교회들하는 거예요. 성도들이 막 교회를 돌보질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가지고 첫날 설교가 뭐냐 원고를 그냥 써갖고 읽었대요. 서로 사랑합시다. 그러니까 첫날은요 얼마나 은혜 받는지 다 은혜 잘 받더래요. 서로 사랑합시다 했더니 아멘 그러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목사님이 보니까 사랑 절대 안 일어나는 거예요. 왜? 요 장로님은 저 장로 욕하고, 요 권사는 저 권사 욕하고, 다 이 교회가요, 저 장로 때문에 다 안 됩니다. 그랬더니 그 장로가 와갖고 또, 목사님, 저 장로 때문에 이 교회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안 되는, 전부 다 자기들 때문에 안 된다는 사람만 했지. 그러니까, 사랑이 없구나. 그 다음 주도 원고, 하나도 안 틀리고 원고 갖고 있는 거예요. 서로 사랑합시다. 그러니까 원고대로 읽으니까 이 앞주 한 그대로 녹음기를 들어오는 거예요. 그 다음 셋째 주, 아니 또 그 어제 했던 소리 또 하고 있네. 이제 그래도 뭐 2번 할 수 있지 뭐. 3주째가 됐는데 똑같은 원고 또 읽고 있는 거예요. 왜? 3주째 돼도 이제 김 집사는 박 집사가 때문에 문제다. 막. 이래갖고 이제 있어서 또 그 원고 그대로 읽었어요. 아니 3주째나 또 그 원고를 읽어? 그래갖고 이제 그 교회 본질이 일어나는 거예요. 저는 목사가 왜 하늘 것도 신학 나와갖고 할 일이 없나? 그래가지고 강의를 열어가지고 목사님 설교 좀 다른 거 좀 하세요. 왜 똑같은 원고를 지금 와서부터 지금 2-3주나 읽고 앉았습니까? 그랬더니 알겠습니다. 그래서 강의 끝났어요. 올라와갖고 4주째도 똑같은 걸 읽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장로들이 성이 나갖고 이제 저런 지금까지 목사 중에 최고로 멍청한 놈이 들어왔다 해가지고 나가라 그랬더니 당연히 또 모여 임시당에 열어가지고 알겠습니다. 나가겠습니다. 나가기 전에 마지막 설교 다음 주 해주라고 그랬더니 그러면 나 같으면 안 나가려고 다른 설교 했을 거 아닙니까? 똑같은 뭔가 또 읽은 거예요. 또 그대로 토 하나 안 틀리게 그냥 읽고 내려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장로들이 모여갖고 아니 정신 빠진 목사인가 이게 뭔가 문제가 있는 사람인가 그래 불러놓고 목사님 아니 나가라는 판에 마지막 설교도 그걸 원고를 읽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뭔 사정이 있습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서로 사랑도 안 하는데 다음 설교 해갖고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서로 사랑도 안 하는데 다음 설교 해갖고 무슨 소용이 있냐 이게. 그러니 저는 이게 안 쫓겨나면요 이 사람 설교 죽을 때까지 할 겁니다. 저 설교 준비 안 합니다. 맨날 이것만 읽겠습니다. 그랬다는 게 거기서 장로님들이 깨진 거예요. 그럼 우리가 사랑할 테니까 설교하면 바꿔주실 수 있습니까? 사랑은 바꿔줄지요. 내가 바꾸죠. 그랬더니 이제 그때부터 목사님 시키는 사랑하려면 성전 옆에 페인트 칠해야 되고 검유를 그려야 되고 청소하고 막 그래갖고 서로 손잡고 막 하라고 했더니 하기 싫어도 왜? 다른 설교 한번 들어보고 싶어가지고 열심히 하더라. 열심히. 그 다음 주에 설교가 뭐냐? 충성합시다. 충성 안 했다면 1년 내내 충성설 이어놓으니까. 그래 목사님이 건축원금 냅시다. 이거 교회가 뭡니까 이거? 이것이 뭐 귀신 사는 집이지 이게 뭡니까? 그러니 장로님들은 1,000만 원씩 내고 해갖고 이거 수리해야지 리모델링 해야지. 그랬더니 또 충성합시다 때문에 그래 그 교회가 놀라운 부흥이 되고 축복된 교회가 됐다는 전설 따라 삼천리 같은 그런 교회입니다. 난 저도 몰라요. 안 봤는데 강사가 그렇게 간증을 하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세요. 우리는 예수님 앞에 서야 됩니다. 그러면 신앙생활을 똑바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오늘 본문이 뭐냐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신앙생활을 똑바로 하는 것이냐 이렇게 하라 이거잖아요. 자 오늘 본문을 보면 지명이 나오는데 이 지명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신앙생활에 베들레헴이라는 지명이 나오고 모압이라는 지명이 나옵니다. 그것이 1절의 내용입니다. 자 베들레헴이라는 지명도 이 베들레헴 쪽 생각하지 말고 그 베들레헴이 갖고 있는 신앙의 요소가 뭐냐면 말씀의 자리입니다. 왜냐하면 베들레헴이 떡집이라는 말이에요. 떡집, 하나님의 떡집. 떡집이 뭡니까? 밥공장이라는 말, 밥. 그러니까 말씀이라는 말이야. 말씀. 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밥인 줄로 믿으십시오. 그래서 떡집은 내가 신앙생활해야 될 말씀의 자리를 선행하고 있는 거고. 자, 모압이라고 하는 건 뭐냐 그러면 모압의 출처가 뭐냐 그러면요.
이 롯이죠. 작대기를 밑으로 끌어야 돼요. 이거는 아브라함의 조카는 롯이고 여기는 룻이고, 처음 믿으면 헷갈려요. 갑자기 룻이라고 했다가 롯이라고 했다가 작대기 때문에 헷갈리는데, 이 롯은 아브라함의 조카인데요. 이 조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소돔 고모라에 갔다가 거기가 멸망돼서 딸 둘이 데리고 오다가 작은 산에 있었는 모양이에요. 어느 산에 있다 보니까 남자가 없다 보니까 이 딸들이, 우리가 남자가 없으니 대를 이을 수 있냐, 아버지를 통하여 대를 잇자 해가지고 아버지의 술을 잔뜩 먹여갖고 첫 번째는 큰딸이 들어가서 애를 가진 것이 모압이고, 두 번째는 작은 딸이 들어가 난 것이 암몬이라는 나라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그러면, 원래 아버지와 딸이 이게 둘이 이런 이상한 짓을 하면 안 되거든요. 근데 그때 상황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 생각으로 자식을 놓은 거예요. 성경은 아니지만, 말씀은 아니에요. 말씀대로는 아닌데 자기 생각대로 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것이 뭐냐, 모압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신앙생활을 내 생각대로 하는 거예요. 모압이 뭐다고요? 내 생각대로 신앙생활하는 거, 이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내 생각대로 하면 안 돼요. 말씀의 대로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베들레헴은 뭐냐, 말씀의 자리. 모압은 뭐냐, 내 좋은 자리. 이 말이에요. 내 생각대로 내 좋은 자리. 이것이 뭐냐 그러면 오늘 베들레헴과 모압이 상징하는 중요한 요소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이것을 또 알아요. 여러분들이 지금 베들레헴에 있습니까? 모압에 있습니까? 베들레헴에 있다는 것은 뭐냐 그러면, 여러분이 가정생활이라든지 어떤 걸 할 때에 말씀대로 행하면 베들레헴의 자리, 내 생각대로 행하면 모압의 자리입니다. 이것을 여러분 분명히 알고 신앙생활하기를 바랍니다. 자, 보세요. 근데 베들레헴에 있던 이 엘리멜렉이라는 가족이 모압으로 내려간 원인을 여기에 적어놔. 1절에 흉년이 들어서,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었기 때문에 모압으로 내려갔다 그랬어요. 자,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었다는 것은 뭐냐 그러면요, 뭘 말하냐, 말씀의 자리에 말씀이 없다는 이야기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말씀이 흉년이 왔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은혜가 떨어졌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은혜가 안 되면요, 신앙생활이 자꾸 싫어져요. 그래서 여러분요, 교회 와도 은혜가 안 되면요, 말씀 신경 안 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흉년이라고 하는 물이 마른 거예요. 물이 은혜의 물이 마른 거예요. 그러니까 내 생각이 이제 발달하는 거예요. 저도요, 날마다 은혜 받아야 돼요. 성령 충만해야 돼요. 성령 충만 안 하고 은혜가 떨어지면요, 내 생각이 딱 들어오는 거예요. 아, 수장교에 있다가 이거 나중에 밥 굶어 죽는 거 아니냐, 쫓겨나갔고, 쫓겨나가면 뭐 먹고 살 거냐, 별 걱정이 다 올 수도 있잖아요. 네. 여러분요, 생각해요. 여러분요, 말씀의 은혜가 떨어지면요, 당장 내일의 염려가 막 나를 시비하는 거예요. 아이고, 망하면 어쩔까, 나중에 내가 요양병원에 누워있으면 어쩔까, 별 생각이 다 듭니다. 은혜가 충만해보면요, 걱정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지킬 거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막 이렇게 해가지고 뭐 겁력 없다가 어느 날 어떤 일이 생기면요, 흉년이 오면요, 이제 모압으로 내려가게 돼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날마다 성령 충만하세요. 날마다 말씀을 듣고 기도하세요. 그래야 여러분들이요, 염려가 없어집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도. 저도 그래요. 네? 목사님, 어른 목사님들 만나가지고, 조 목사, 지금 한참 때다. 나도 나이가 60인데 한참 때다 그랬나 보고. 네? 한참 때다. 네? 그러나 우리 때를 준비해야 돼. 네? 교회 또 돈도 좀 훔쳐다가 집에다 갖다 놓고, 네? 앞으로 미래를 준비해야 돼. 네? 그러면요, 그분들 말이 맞는 것 같아. 아, 지금 성령 충만하다고 안 준비했다 큰일 난다. 네? 그러면요,
그 말 딱 듣고 집에 오면요, 모압으로 내려가 있습니다. 주여, 모아놓은 돈도 없고, 예? 앞으로 어떻게 살까? 예? 이런 생각이 들어오잖아요. 이것이 뭐냐면 모압 상태. 그러나 여러분, 은혜가 충만하면요, 괜찮아요. 나는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어. 하나님 나를 도와주실 거야. 막 이런 생각을 하면요, 내가 어디에 있냐면 베들레헴에 있을 수 있어요. 사랑하는 수영교회 성도 여러분, 은혜 받으십시다. 저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으면 은혜 받아야 돼요. 은혜 안 받으면요, 모압으로 내려가게 됐어요. 자, 그러면 보세요. 모압으로 내려간 이 엘리멜렉의 가정에 여기 나온 가족은 신앙의 요소를 설명했다고 제가 설명했습니다. 엘리멜렉은 뜻이 뭐냐 그러면 하나님은 나의 왕이다 라는 뜻이라고 했죠. 엘리멜렉 뜻이 뭐다고요? 하나님은 나의 왕이다. 이거는 예배의 자리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왕 대신 하나님께 드릴 줄로 믿습니다. 왜 그러냐? 예배는 의무가 돼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 나의 왕이다 하면 왕 앞에는 절대 순종해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 자리에 있기를 저는 축원합니다. 예배가 명령이 되어서 있어야 돼요. 이것이 신앙생활의 자리고. 자, 나오미는 기쁨이란 말이야. 하나님은 나의 기쁨. 엘만 붙이면 하나님은 나의 기쁨인데 보세요. 이 찬양의 기쁨을 말해요. 찬양. 여러분 찬양의 기쁨이 있기를 저는 축원합니다. 여러분 한번 어제 전수한 찬양할 때 내가 이렇게 가만히 살펴보면 찬양의 기쁨도 없고 기쁜 사람 한 사람밖에 없어요. 이영환 집사님 이렇게 다른 사람들은 그냥 입맛 빡빡한데 저분은 막 고개를 털면서 막 이렇게 하더라고요. 아, 찬양의 기쁜 모양이다. 외모로 볼 때만. 여러분요, 우리가 찬양의 기쁨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왜 찬양의 기쁨이냐? 은혜가 떨어지기를 그래요. 어느 날 우리 이정환 주장 가보면 찬양의 기쁨이 없어요. 박수도 떼깍떼깍 이렇게 치고 있는데 분명히 집에 뭔 일이 있다. 뭔 일이 있어요. 가봐. 은혜가 떨어지면요, 찬양이 안 기쁩니다, 여러분요. 걱정, 염려가 딱 쏟아지면요, 찬양해도 아무 감동이 없습니다. 그러면 그게 뭐가 뭐냐면 마라가 되든 나오미가 마라가 된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찬양의 기쁨이 있어야 돼요. 세 번째는 뭐냐 그러면 말론이. 말론이란 말은 원래 없다라는 말이에요. 없다. 나는 없다 이런 말인데 무슨 말이냐 그러면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 은혜가 충만하기를 저는 축원합니다. 이것이 말론이고 기로는 뭐냐 그러면요 연모, 사모 이런 뜻이에요. 이게 뭐냐 그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은 주님을 기다리며 사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이런 요소가 여러분 속에 없는 이유는 뭐냐 그러면요 여러분들이 지금 베들레헴에서 모압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우리는 여러분요 어떤 현상이 나느냐, 모압에 있으면요 죽음이 오는 거예요. 죽음. 엘리멜렉이 모압에서 죽어버립니다. 그의 아들 기론, 말론이 죽고 기론이 죽고 나오미는 슬픈 여자가 되어버리잖아요. 무슨 말이에요? 왜 무엇이 죽는다는 이야기냐면요 은혜가 여러분 속에 죽는다는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속에 은혜가 살아나기를 그냥 축원합니다. 은혜도 죽어버리고 기쁨도 죽어버리고 말씀도 죽어버리고 뭐 신앙생활해도 그냥 아이고 한숨만 나오고 죽을 때 노래가 있잖아요. 아이고 이런 노래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가지고 한숨을 푹 그냥 쉬고. 그래서 내가 가만히 연구해보면 담배 먹는 사람들이 거기 보면 한숨 쉬는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한숨 쉬면 누가 먹으니까 너무 연기를 들이마셔가지고 여기도 그런 사람이 있었을 거예요. 옛날에 한숨을 팍 품어내는 거예요. 꼭 그런 건 아니겠지만 내가 볼 때는 그런 것 같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세요. 은혜가 떨어지면요 말씀의 자리에서 모압으로 내려가면 내 생각의 대로 내려가면요 여러분 예배가 죽어버립니다. 이것이 여기에 나와 있는 엘리멜렉이 죽어버린 거예요.
찬양의 기쁨이 없어집니다. 이것이 나오미가 뭐로 바뀌냐? 마라로 바꿔지는 거예요. 슬픔으로 바꿔져요. 그 다음에 말론이 죽어버리면요, 은혜가 없어져 버려요. 기론이 죽어버리면요, 예수님 재림에 대한 마음이 없어져 버려요. 이 네 가지 요소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제가 축원합니다. 이거 외워놔야 돼요. 다음 주 시험 봐야 될 텐데 외울란지 안 외울는지 잘 모르겠지만은, 내는 왜 목사님 지금 들었는데 다 까먹었습니다. 주보에 싹 써놨다니까. 지금 주보 보고 여러분요 공부 좀 해갖고 오세요. 자, 보세요. 자, 완전 이렇게 죽은 상태에서 다시 어디로 올라가냐? 베들레헴으로 올라가는 것이 뭐냐? 오늘 본문입니다. 할렐루야. 신앙이 죽어있는 모압에서 살아있는 베들 말씀의 자리로 돌아가는 방법이 어떻게 돌아가야 되느냐? 여기에 등장하는 두 여자의 며느리 이야기로 시작됩니다. 오르바가 하나 있고 룻이라는 여인이 있습니다. 자, 오르바는 뜻이 뭐냐 그러면 이게 뒷목을 잡다 또는 뜬구름, 이런 두 가지 뜻이 있어요. 오르바는요, 뒷목을 잡다는 말은 뭐냐 그러면 뒤에서 잡아 당긴다는 이야기잖아요. 못 가게. 그 다음에 뜬구름은 뭐냐 그러면 정함이 없어. 바람 부는 대로, 물결 치는 대로 이렇게. 자, 신앙은 여러분 보세요. 아이고, 알고 그냥 그래야 되지 뭐. 목사님 설교하니까 그게 끄떡끄떡 해야지 뭐. 그리고 여러분 말아버리면요, 아무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르바가 여러분 속에 있는 사람은, 오르바는 쫓아내기를 제일 축원합니다. 오르바가 여러분 속에 주인된 사람은요, 신앙의 발전이 없어요. 이 사람을 제가 이렇게 하면, 야고보서 1장 6절 8절에 보면,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뜬구름 같으니, 이런 사람은 죽게 얻기를 구하지 말라. 왜? 두 마음을 품어 정함이 없는 자로다. 이런 사람은 죽게 얻기를 구하지 말아요.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오르바 갖고는 여러분요, 절대 신앙이 회복이 안 됩니다. 이거 갖고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말씀대로 살아가는 룻이 되기를 제일 축원합니다. 룻같이 돼야 되는데, 마태복음 13장 20절 22절에 보면 돌박과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가 나옵니다. 이런 것들은 말씀을 받기는 기쁨으로 받았는데 말씀 때문에 문제가 있다고 하면 시들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오르바입니다. 처음에는 시어머니하고 나도 가겠습니다 했더니 시어머니가 돌아가거라. 뭐 때문에 고생을 오냐. 그랬더니 그냥 아멘 하고 돌아가 버렸어요. 이건 뭐냐 그러면 가면 어렵다는 것을 아니까 그냥 모압으로 돌아가는 것이에요. 오늘도 여기 있는 여러분 보세요. 말씀을 받고 은혜를 받고 여러분 노트에 기록했으면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막 엄청나게 기록만 놓고 한 번도 안 읽어봐. 그러면 뭘 때문에 기록하는지 모르겠지만 집에 가서 여러분 할 말씀이라도 행하기를 저는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르바는 책에만 써놓고 안 해. 삶의 속에는 적용을 안 해. 그래서 제가 지금 거의 한 30분 설교를 하는데 다 들으라는 말이 아니에요. 적어도 오르바가 되지 말기를 제일 축원합니다. 가서 조금 말씀대로 행하니까 조금 어려움이 와. 아이고, 안 되는 거 어떻게 내 마음대로 살아야지. 그런 사람이 오르바예요. 이렇게 해갖고는 신앙의 발전이 없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룻은 어떤 사람이냐? 이 룻이 여러분 신앙을 회복하는 데 바른 사람인데 룻이 뜻이 그래, 뜻이. 그러니까 룻이 오르냐 오르바가 오르냐가 아니라 신앙의 요소예요. 오르바는 정함이 없어. 그냥 말씀은 받기는 받았는데 그냥 세상 시킨 대로 하다가 교회 오면 아멘 하다가 가면 노멘 하고, 교회 오면은 고개 끄떡끄떡 하다가 집에 가면은 고개 끄떡이가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이래 갖고는 안 된다. 이게 오르바야, 오르바. 지금 우리가 여기는요 오르바가 더 많아요. 룻 별로 없어요. 다 오르바가 많지. 그러나 우리 수정교인들은 오르바 편 되지 말기를 바랍니다. 우리 룻 편으로 가서 룻 편으로 가는 룻은 보세요. 뜻이 뭐냐 그러면 우정, 의리, 동반자 이래.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이 바로 룻의 신념이요. 그가 결심함을 보고 이 결심함이 룻입니다. 결심함. 어머니가 가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가 머무는 곳에 나도 머물고, 어머니가 죽는 곳에 나도 죽고, 죽음이 어머니를 떠나지 않는 한 어머니의 나라가 내 나라고, 어머니 백성이 내 백성이 되고, 이렇게 어머니와 나는 똑같게 살겠습니다. 이 이야기잖아요, 지금. 자, 무슨 말이냐 그러면 보세요. 이제 여기서 하나 우리가 영적인 비밀이 하나 있는데,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이 어머니는, 우리가 나오미가 여기 등장하지만은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우리 영적인 어머니가 있어요. 이것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깨닫기를 저는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은 아버지, 성자 예수님은 아들, 성령 하나님은 어머니께 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를 낳는 이도 성령 하나님이에요. 거듭나게 물과 성령으로 나를 낳았다. 누가? 성령 하나님이. 할렐루야. 그리고 그 성령 하나님이 나 속에 와서 예수 재림 때까지 나를 가르치시고 인도하시고 지키시고 책망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전부 역할이 어머니 역할인 거예요. 여러분요, 아버지만 살면요, 우리요 다 안 돌봐요. 아버지들은 자식을 잘 못 돌보더라고요. 어머니가 자식을 키워야지 여러분 시집까지 보낼 수 있어요. 아버지들은 못 키워 보니까. 여기도 여러분 어머니가 자식을 다 키우고 있잖아요 지금. 자, 성령 하나님은 우리 속에 와서 우리를 양육하시고 낳으시고 기르시고 모든 것을 누가 하시냐 하면 성령 하나님이 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은 보좌에 계시고 우리 여기에 와서 우리를 돌보시는 이는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가 만약 루시다면은 이제 우리가 어떻게 각오를 해야 되냐면 성령을 따라 행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요, 여러분 성령하고 여러분들이요 서로 교통이 일어나야 돼요. 자, 이 어머니가 이제 어디까지 인도하냐 그러면요 2장부터 쭉 읽어보면은 보아스를에게로 인도합니다. 이 보아스가 상징하는 것이 뭐냐? 예수님이십니다. 루시 상징하는 것은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어머니가 결론은 어디까지? 여기에 보아스는 나오미의 친척입니다. 한마디로 상속 기업을 물을 줄 압니다. 사랑하는 수전교회 성도 여러분, 결국은 우리를 성령 하나님이 어디까지 양육을 하냐 그러면요 바로 예수님의 신부 되기까지 양육할 줄 믿습니다. 이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결론은 예수님과 우리를 결혼시키는데 누가 그 일을 담당하고 있느냐? 신앙생활을 담당하느냐? 성령 하나님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수전교회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 신앙생활은 여러분 생각대로 하면 안 돼요. 성령의 뜻대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의 뜻이 뭐냐? 바로 베들레헴입니다.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어머니가 데리고 베들레헴으로 데리고 올라갔잖아요. 룻은 교회를 상징한단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베들레헴에 올라가면 말씀의 자리에 있으면 말씀대로 행하게 되면 결론은 뭐냐? 보아스를 만나게 되고 보아스를 만나면 별로 보아스와 결혼하게 되는 일을 누가 하느냐? 바로 나오미라는 여자가 하고 있는 거예요. 어머니가. 자, 사랑하는 수전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수전교회는 성령님이 왕이시고 주인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의 음성을 들으세요. 어머니가 머무는 곳에 나도 머물 것이고 어머니가 가는 곳에 나도 갈 것이고 어머니가 있는 곳에 나도 거기에 있겠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결심을 해야 돼요. 결심 안 하면요 루시 안 되는 거예요. 오르바가 돼버리는 거예요. 여기서는 성령 따라 산다는 거 집에 가면은 그냥 내 마음대로 살아보면 안 되잖아요. 자, 사랑하는 수요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베들레헴에 머물기를 바랍니다. 어떤 문제가 딱 생기면 내 생각보다 성령 하나님이 뭐라고 하는지, 성질이 나 죽겠는데 그냥 성령님 가서 좀 패버릴까요? 물어보세요. 성령님한테. 뭐 성령님 패라고 하면 패면 돼요. 성령이 짖더라 뭐 짖더면 돼. 성령이 가서 사랑하는 아들아 짖더라 그러면 가서. 근데 성령의 성품이 짖더라는 것이 없어요. 성령의 하나님은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치는 분이기 때문에 서로 사랑하라, 원수를 사랑하라, 핍박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 이렇게 하시지.
가서 쥐 뜯어버리라. 그걸 절대 말하지 말고 살아라. 이렇게 한다면 그건 귀신의 영이에요. 그건 성령이 아니고. 귀신 말 듣는 사람도 있기는 있더라고. 보니까 우리 신영교회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다. 우리 신앙생활 똑바로 하십시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 속에 결심하세요. 어떤 결심이냐? 이제 어머니를 따라가겠습니다. 어머니가 머무는 곳에 나도 머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가까울수록 성령과 동행하기를 저는 축원합니다. 여기는 지금 성령님하고 교통이 안 된 사람도 많을 수 있어요. 왜 여러분 성령님하고 교통이 안 된 줄 아십니까? 성령님 말을 안 들으니까. 성령님이 승거나 이래라 그러면 예, 그러면 말할 건데 지금 성령님이 650번째 말했는데도 안 듣고 있으니까 아이고 니는 말해봤자 이게 성령이 말 안 해. 사랑하는 수정교회 성도 여러분, 말씀을 따라가면 성령의 음성이 들리고 말씀의 은혜를 받으면 성령의 음성이 들릴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나를 인도하고 그 말씀이 나를 가르치고 그렇게 해서 여러분 속에 나타나게 되면요 얼마나 신앙이 발전되는지 몰라요. 완전히 내 인생이 바꿔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신앙생활은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 룻은 말씀을 따라 살겠다고 하는 베들레헴을 정했어요. 나는 죽어도 베들레헴으로 올라갈 것입니다. 베들레헴이 이제 나의 고향이 될 것입니다. 내 나라가 될 것입니다. 거기 사람들이 내 백성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으로 살겠다는 굳건한 결심이 여러분 속에 일어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